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2022년 2월 13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장에 있는 렘넌트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좌의 능력이 우리 예배드리는 각 렘넌트들이 있는 곳에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리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도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를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8페이지. 자, 우리 찾은 줄 알고 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우리 오늘 특수한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예배 드렸던 적이 있었겠지만 이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과 또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귀중한 응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이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론에 우리 렘넌트들,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응답 24로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역사와 하나님 자녀에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냐.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 역사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성적이 좀 낮고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되면 나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욥의 아내가 나오고요,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축복이 바로 온 게 아니라 이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으로 많은 시련과 문제들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잃기도 하고요, 또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문둥병이 되게 그런 병에 걸린 적도 있어. 그래서 친구들에게 때로는 조롱받기도 했었어요. 그랬던 이 욥이었는데, 이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서 예배 속에서 계속해서 인도받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같이 있었던 이 아내는 어떠냐? 욥이라는 사람에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두고서 뭐라고 했냐?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죽어버려라 라고 하면서 이 욥을 떠나버려요. 똑같이 말씀 속에서 있는데 한 사람은 중요한 응답을 받아나가고 한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받아요. 응답을.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말씀 따라서 계속 갔던 욥은 결국에는 지금 상황은 어렵고 문제가 너무 심한 문제가 있었지만 응답받은 거예요. 자, 응답받지 못했던 욥의 아내가 있는 반면에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렘넌트들 알다시피 이 라합은 기생이에요. 이 기생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에게 참 알고 있다시피 요셉이란 라합이라는 사람은 기생으로 참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볼품 없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도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정복하도록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속에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가는 그곳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되어졌다 라는 이 소문을 들어요. 이 소문을 들었던 이 라합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 나도 그 축복 속에 있고 싶다. 그 언약 속에 있고 싶다. 딱 마음을 품어.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따라가. 그러할 때에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 이 여리고성을 앞두고서 정탐꾼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 정탐꾼이 하필이면 이 라합의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 라합이 좋은 필요한 정보를 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앞으로 나도
당신들이 나를 잊지 말고 꼭 데려가 달라 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라합이 있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 라합은 그 속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럼 그곳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 라합이 앞으로 다윗이라는 왕의 증조모가 되어져요.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다윗이 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한 것은 뭐냐? 이 라합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족보가 그 족보 속에 라합이 들어가게 되어져요. 이 사람이 참 볼품 없었던 사람인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땐 정말로 말도 섞기 싫은 사람인데 이처럼 언약을 붙잡을 때 말씀 속에 있을 때 이 사람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고민 속에서 내가 보이는 현실, 나는 왜 이 집에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러한 집구석에 있나? 왜 내 성적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것에 고민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속지 말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응답의 자리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부터 우리 디도서 말씀 들어가요. 디도서는 누구에게 주는 편지냐? 디도에게 주는 편지예요. 자, 이제 우리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 디도서의 배경을 살짝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속에서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다메섹에서 바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주님으로부터의 약속을 언약을 받게 돼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 속에서 바울은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을 두고 이제 뭐 1차, 2차 전도여행 얘기하는데 자, 1차부터 해가지고 3차까지 쭉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바울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서 이제는 그 여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언약을 딱 하나님 앞에서 받고 그리고 이제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로마로 갑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자,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편지를 또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내가 사역했던 곳을 두고 편지를 적어서 보내요. 그것을 두고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봤던 뭐 빌레몬서라든가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것이 다 옥중서신이야. 그리고 2년 동안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이제 감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사역했던 중에서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는 에베소라는 곳에 가요. 그리고 그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나오면서 누군가를 남겨두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디모데예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그 디모데에게 편지 썼는데 그 디모데를 남겨둬요. 그리고 나서 그 에베소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바로 그레데라는 곳에 갑니다. 그레데라는 섬에. 그리고 거기 가서 다시금 또 사역을 하고 이제 나와서 그곳엔 또 누굴 남겨놓느냐? 디도라는 사람을 남겨둬요. 디도라는 사람. 이제 디도를 남겨두고 그래서 이 디도에게 앞으로 그레데에 있는 교회 이 속에서 너를 남겨두고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 것을 바로 주는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자, 이 디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목에서도 봤다시피 앞으로 우리 교회가 2월 27일 임직식이 있어요. 임직식이라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행사, 큰 행사가 있는데 이것을 두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임직 받는 사람 아니고 나는 중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장로를 세우라고 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 세워질 중직자들과 또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주시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꼭 그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돼.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계속 타야 돼요.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은 혹시 나에게 나와는 관계없는 말씀이다라는 생각 속에 속지 말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언약 가운데서 어떤 우리 말씀을 받냐? 영원한 언약을 같이 붙은 사람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것을 먼저 알 수 있어야 돼. 우리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2022년이라는 우리가 이 시대, 또 우리가 21세기에 또 메타버스라는 여러 가지 발전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언약교회에 만나게 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이 청소년부에 모이게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고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 부르심인데,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느냐? 영원한 언약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을 알고 이 언약을 붙들 수 있어야 돼. 자, 이것을 두고서 바울이 먼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무엇이냐? 영원한 언약. 자, 우리 디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리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약속.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무엇을 택하셨느냐? 어디로? 영생. 영원한 그것이 바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래. 이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영원한 약속,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자, 이 영생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 그것을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영원 전부터 주신 이 영생의 약속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온 우주 만물 모든 걸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셨고 창조하셨는데, 그 만드신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인간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 그 말은 영적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축복을 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축복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는 다른 많은 고통과 많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 렘넌트들이 창세기 3장에 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저걸 따먹으라고, 선악과를. 그 말에 속아서 하나님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단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잡히게 되어져요. 자, 우리 인간이 이 문제 속에 살아가면서 가장 축복된 존재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가장 큰 불행과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찾아오듯이 우리 인간도 이 문제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방법도 취해 보는데 어떤 것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하시죠. 그리고 이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세요. 앞으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많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 세 가지 문제 속에 우리 인간에게 있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다.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이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다. 이 약속, 그리고 디도서 오늘 3절에 자기 때에 이 약속을 이루시고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약속대로 오신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그 일을 이루셨고 또 이제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이 전도가 뭐다? 내게 명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또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 살리는 전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세상 살리는 이 전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전부터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이 문제 속에서, 이 약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이 약속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이 약속을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디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디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같은 믿음이라고 했어.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 우리가 이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또 이 복음을 통하여 세상 살리는 이 영원한 약속, 이 약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약속 속에 있는 너, 같은 믿음 속에 있는 너, 그래서 그에게 디도를 두고 참 아들이라고 그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디도에게 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비록 혈육으로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이 언약 속에서 우리가 같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 영원한 약속 속을 받았고 또 이 약속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고 있고, 너도, 디도라는 너도 이 언약 속에 우리가 같이 이 언약을 받고 붙잡고 같이 인도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의 정체성이 이 언약 속에서 찾아져야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택하심을 받아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언약을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데 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이 언약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으로 원네스 되어져야 됩니다. 이 언약으로 통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청소년부 예배 가운데서 이 언약이 통해져야 돼. 우리가 거기에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약속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고 응답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언약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이 언약을 놓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정작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복을 받고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영원한 약속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거로 통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통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있는 현장, 또 우리 청소년부,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현장에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요. 우리가 이 언약으로 오직 되어지고 원네스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리게 되고 세상을 살리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 이 언약대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언약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 언약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사단, 흑암 몰라요. 영적인 거 몰라. 그래서 계속해서 고통 속에 있는데 몰라. 근데 우리는 왜 사람들이 이 고통 속에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을 때에 정말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무엇보다도 이 언약을 우리가 알고 다시금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 오늘 디도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디도에게, 야, 너 그레데 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이 그곳을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이곳에서 앞으로 네가 인도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편지의 서두에 무엇 얘기하고 있느냐? 너와 나는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으로 통해야 되고 붙잡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시금 이 언약을 붙잡고 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각 성에 세울 중직자 렘넌트입니다. 이 영원한 약속 속에 있는 이 언약을 붙든 사람을요, 하나님은 제자로 또 렘넌트로 세워 나가고 계세요. 또 우리 앞으로 임직식을 두고서 중직자로 하나님은 세워 나가고 계십니다. 자, 앞으로 미래의 중직자, 우리 언약교회를 이끌어갈 우리 렘넌트들은 비록 지금 이 중직자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렘넌트들도 언약을 잡을 수 있어야 돼. 자, 중직자라는 것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알고 있다시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을 중직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 중직자라는 것은 여기 단어 뜻에도 있는 것처럼 교회에 무거운 직책을 맡은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 내에서 어른이고 또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자, 이 중직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의 중직자를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돼. 단지 이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뭔가 내가 하나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뭔가 의견을 낼 때 내가 크게 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자리로 중직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우실 때는 원하시는 것이 있어.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의 중직자가 될 렘넌트들, 오늘 디도서 5장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바로 중직자를 세우도록 너를 그레데에 남겨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왜
그냥 네가 그레데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로 이 언약 속에 있는, 이 언약을 붙든 사람을 중직자로 세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각 성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돼. 그 말은 뭐냐? 바로 그 현장, 각각의 이 사람들이, 이 중직자로 세워질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 현장을 책임지고 살릴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자,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웠어요. 70인을 세워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가셔야 되는 곳에, 역사하실 곳에 둘씩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할 때 중직자가 됩니다. 중직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성을 살리도록 역사에 나가세요. 자, 그렇다면 이 중직자로 세워지는 이 70인, 왜 70인을 하나님 주님께서 왜 세우셨냐? 주님께서 가실 그 현장에, 그 현장 살리라고, 복음으로 살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먼 미래의 중직자가 될 거예요. 그때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돼요. 나를 중직자로 세우시는 것은 내가 뭐 교회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어른,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현장을 책임지고 살릴 영적 지도자로서 나를 세우시는 거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구나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현장 속에서 인도받아 나가야 돼.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앞으로 먼 미래의 중직자가 됐을 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야.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받아 나갈 수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그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건데, 지금 현재 나는 중직자도 아니고 그냥 청소년부 렘넌트인데 과연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냐? 자, 우리 렘넌트들, 내가 있는 학교, 학원, 내가 사는 지역, 그 지역에 이 70인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영적 지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꼭 알고 그 속에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 현장. 자, 우리가 있는 학교, 학원, 지역 현장. 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나보다 더 성적이 높은 친구들도 있어. 특히나 선생님들은 나보다 아는 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아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들보다 조금은 아는 것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보다 좀 더 이룬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완전 무지해.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나 육신 세상 중심 따라서, 그 세상의 흐름 따라서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이 절대 진리이냐, 그것만 쫓아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있는 사단이라는 존재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그거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영적으로는 완전 무지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속에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이룬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영적 문제는 계속 찾아오게 되는 거야. 그 현장에 영적인 것 아는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밖에 없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것을 알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다니는 학교, 학원, 내가 있는 지역, 우리가 사는 지역에
그 현장에 하나님 정말로 영적으로 무지한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또 나를 그 현장에 영적 지도자로 살리게 달라고, 그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꼭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뭐라고 하고 있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한다. 자, 21절 말씀에는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22절 말씀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곳에,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 이 말씀을 이루고 이 말씀을 행하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을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몰라요. 이 역사. 그래서 내가 이 현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시간과 공간을 넘어드는 이 영적인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을 때에 내가 부족하고 또 내가 수준이 낮다고 하더라도, 안 된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이 영적으로 무지한 현장을 살려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70인 제자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현장을 살리도록 역사하셔. 그래서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현장을 참고 품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임직식을 받진 않아. 하지만 현장을 참고 품는 이 응답을 받아야 돼.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 70인 제자를 주님께서 가셔야 될 각 동네 각 처로 70인을 따로 세워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있는 현장을 나를 보내신 현장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으로 무지한 그 현장, 복음으로 살리도록 나를 보내셨다.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현장을 품고 정말로 기도해야 돼.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역사를 행하셔서 그 현장 살리도록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이 그 응답인 거예요. 혹시 내가 있는 현장,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이 안 보이고 나도 똑같이 그 세상 흐름 따라갈 수 있지만 그런 렘넌트들이 있다면 내가 있는 현장 정말로 하나님 품어지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그 현장 살리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할 때에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이 현장 살리도록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성적이 부족하다면 성적이 낮은데 어떻게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뜻 속에서 언약 잡고 내가 학업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학업에 응답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현장 품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살려나갈 때에 이제는 그 현장을 넘어서서 전체 우리가 3시대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3시대 전도운동이 뭐냐? 처음에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그 안에 모인 제자들이 사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응답받았어요. 핍박이 오고 할 때마다 이곳에 모인 이 제자들이 정말로 사도를 돕고 또 사도의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강단 말씀 따라서 응답받으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교회가 살아나도록,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살아나면서 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으면서 응답받아, 이 안에서 세워진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 이 안에서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서 응답받은 우리 현장, 이 제자들이 현장 곳곳에 그 현장을 살려나가는 응답, 그 전도운동을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 있어.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주변 지역이 아니라 더 나가서 이제 전체 바울의 이 전도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안디옥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빌립보라든가 저 지역을 살려나가면서 그곳에 렘넌트 제자들이 살아나고 또 그 속에서 주의 종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면서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디도와 같은 이 후대 제자들이 계속 세워져 나가면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그 응답에 3시대 전도운동을 응답해 나가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제 현장에 제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져 나가면서 말씀 따라 가면서 이 현장을 살려 나갈 때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또 다른 또 이 후대들이 또 제자들이 세워져 나가면서 전체 우리 렘넌트들을 있는 학교 현장을 통해서 응답을 3시대 전도운동을 우리가 받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살아나는 우리 대교구 또 세계교구가 그 전도운동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이번에 계속해서 우리 임직받는 중직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을 다시금 묵상하고 또 하면서 정말로 응답받아 나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우리 렘넌트들에게 와닿지 않은 말씀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 잡고 갈 때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응답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처럼 응답받아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렘넌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부 렘넌트들에게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사는 곳이 다르고 또 여러 환경들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음의 약속과 또 우리 전도의 이 세계복음화의 약속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청소년부가 정말로 이 언약으로 하나 되고 원네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있는 현장 가운데 정말로 그 현장을 살렸던 70인 제자와 같이 우리를 그 현장에 세우셨사오니 정말로 나를 세우신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현장을 살려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말씀의 흐름 속에 잊지 못하는 렘넌트 한 렘넌트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 나가며 현장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